마더스데이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가장 클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미 주님의 곁으로 가셔서 살아계실 때 더 내가 잘해드렸어야 할 텐데, 이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살아계시지만 저 먼 한국에 계셔서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머니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던 어머니 은혜 가사 기억하시나요? 아시는데 그래도 올려드렸어요. 한번 이렇게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실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같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어무시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도 하면 여러분 울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겠어요. 책을 보면서 옛사람들이 어머니의 은혜를 7가지로 정리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 옛분들이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임신 후 아기를 태중에 잘 보호해 준 은혜라고 합니다.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고 몸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흔한 감기약조차도 거부합니다. 왜?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혹시라도 약이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서. 나쁜 것은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한다고 하죠. TV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태중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싫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기울이는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태아가 들으라고 좋은 음악만 듣습니다. 매일 저녁 성경 말씀을 1시간씩 읽어주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산고를 겪으며 아기를 낳아준 은혜라고 합니다. 실제로 출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아버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산고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가 출산의 고통은 뼈가 부러질 때 느끼는 고통의 2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이런 가끔 미국 영화 보면 아내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막 욕하고 말이죠. 욕한대요. 이런 죽일, 그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은혜는 자식을 낳고 나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은혜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는 그냥 다시는 내 곁에 오지 마. 그러나서 아기 낳고 나서는 언제 그랬느냐고. 그래서 아이를 받는 순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은혜. 네 번째 어머니의 은혜는 입에 쓴 것은 자신이 먹고 단 것만 자식에게 먹이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우스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려운 시절에 밥상에 생선 한 마리가 올라오면 그 몸은 야, 나는 살은 별로 안 좋아해. 난 그 머리만 좋아해. 소위 난 대가리가 좋아. 사과를 드셔도 사과 속 꼬투리만 드십니다. 정말 어머니가 꼬투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고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자녀들이 좋은 거 먹고 나는 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했던 어머니의 은혜. 다섯 번째 은혜는 마른 자리에는 자식을 눕히고 젖은 자리에는 자신이 눕는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어머니가 내가 어떤 가정의 특별한 일 때문에 40일 한 끼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안일을 게을리하거나 남편 뒷바라지를 게을리하거나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주고 챙기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금식기도 한다고 그 일들을 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밥을 하시면서 그 냄새를 맡기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아무 내색 없이 자녀들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신 어머니, 나는 힘들어도 자녀들은 편안하게 해주시려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어머니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은혜는 자식이 먼 길 떠나면 내내 걱정해 주는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기독교지만 불가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살아있는 부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살아있는 부처. 그래서 홀어머니와 살던 어느 젊은이가 어느 날 내가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스님이 그러면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이를 만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부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래서 산을 다니고 산중의 절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살아있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귀띔해 줍니다. 부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다고. 그래서 이 젊은이는 다시 장터를 가고 거리를 헤매면서 살아있는 부처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어요. 3년을 헤맨 젊은이는 지칠 대로 지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 문간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라고 불렀더니요, 집 나간 아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던 그 어머니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어머니가 놀라서 그냥 허들떡 바깥으로 뛰어나오시는데 뒤집어 벗어놓은 저고리를 그대로 걸치시고, 그리고 섬돌 위에 놓인 신발을 거꾸로 신은 채 문간으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부처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일곱 번째 어머님의 은혜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왜?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한창 꿈 많은 소녀로 자라야 하는데 이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소리를 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가지 못해요. 아이들이 놀려니까.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도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천갈래로 찢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러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냉정하게 그 어머니를 물리치십니다. 심지어 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딸을 고쳐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록 개 취급을 당하고 창피와 모멸을 겪더라도 딸을 위해서라면 개의치 않겠다라는 것이 이 가나안 여인 어머니만 그러시겠어요? 아마 우리의 어머니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 가나안 여자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여러분 마치 목숨을 버린 초등학교 교사의 부모가 겪었을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통해 젊은이들이 하루아밤에 그냥 세상을 떠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묻지마 범죄에 희생당한 젊은 여성들의 어머니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소 예수님답지 않게 오늘 3번이나 이 여인의 호소를 거절하세요. 무시하세요. 22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더니 성경이 뭐라 그러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 물었던 질문인데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럴 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 민망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는구나. 섭섭하게 생각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부채질을 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유 예수님 그 여인 좀 떠내보내세요. 그를 보내소서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오늘 24절에 뭐라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내가 왔고 그게 내 소명이니까 이방 여인의 요구에 내가 일일이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26절까지 가기까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주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26절에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말이야. 예수님 왜 이러지 오늘? 오늘 뭐 잘못 드셨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실까? 이런 발언은 평소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어찌되었던 상황이 이런 정도 되면 미련을 끊고 발길을 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어머니만 답하세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다라는 분. 안 붙잡니다. 카네이션 다 내놓으세요. 대부분이 똑같이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야, 정말 우리보다 한 수 위에 높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 중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백 이거 정말 대단하구라는 생각을 해요. 27절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개들도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하지 않은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로 예수님께서 뭔가 물어보면 그냥 당연한 답변을 하는데 이 여인은 뭔가 달랐던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개들로 취급당하는 이방인도 최소한 부스러기는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단어가 부스러기예요. 한 아이의 어머니의 발언은 여러분 이 여인의 발언은 우리 고정관념을 깨트렸어요. 아니요, 저의 고정관념을 깨트렸어요. 더 나아가서 이 어머니의 발언은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부스러기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무슨 영성이요? 부스러기 영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나 자녀들이 부스러기만 먹을까 해서 조바심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나요? 서로 제 몫을 차지하려는 정신이 너무 강해요.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예요. 근데 그런 이치를 거스르기도 힘들어요. 저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스러기 신세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만은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깊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먹을거리에 관심이 쏠리는 이 시대에 유튜브에서 먹방 프로그램처럼 더 많이 먹고 더 맛있게 먹는 데만 마음을 팔게 되니까 소위 부스러기 같은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먹으려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나는 괜찮다였어요. 왜? 예수님이 부스러기를 준다면 그것도 I'm good enough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에겐 괜찮다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허접한 먹을거리가 만나였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고대 헬라인들, 로마 귀족들은 호화스러운 집에서 호화스러운 음식을, 그래서 소위 먹토를 했습니다. 먹토가 뭔지 아세요? 먹고 토하는 거. 맛있는 건 먹고요, 토해내고, 또 맛있는 걸 먹고 토해내고, 이거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나같이 부스러기 같은 것을 귀족들이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살았던 귀족들과 별 볼 일 없는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길에서 한 명도 영양실조 없이 살아날 것을 여러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부스러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It's good enough.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지 못하고 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부스러기도 나는 괜찮습니다였어요. 나의 아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치료자라는 사실을 난 믿기에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나는 만족한다는 이 어머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 가난한 여자, 이 어머니의 발언이 저희를 부끄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오늘 나의 자식을 모두 공주와 왕자로 키우려고만 하는 마음에 비교해 본다면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이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 부스러기 안 줍니다. 부스러기 준다 그러면, 그렇죠? 학교에서 너 뭐 먹고 왔니? 그러면 프렌치 프라이즈, 핫도그. 그래서 엄마가 그거 먹고 어떻게 하니?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어 줍니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데 굳이 주인처럼 멋진 식탁에 초대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냥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현실 사회 구조를 보면 모두가 충분한 자기 몫을 달라고 하고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밥상을 뒤엎겠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 내가 옮겨간다고 그러고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미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요? 질문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걸 직접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 대신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예수님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세요? 28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바로 직전까지 매몰차게 응대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여인을 대하는데 너의 믿음이 크도다. 자, 잠깐 멈추고 마태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율법 규례를 근거로 예수께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그들이 다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 이게 꼴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엘리트로 자칫 그냥 자기는 인정받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영적 시각 장애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오늘 28절 마지막 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더라는 의미는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잘 나가고 그래도 신뢰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는 그 호화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 어머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 초청을 받아서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기분 상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거 다 제치고 그거라도 나는 달라. 이유는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그렇게 자녀를 키우셨으라고 믿고 지금 또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딸을 고치기 위한 영혼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과 자기를 도와달라는 호소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만족하겠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게 풍요로운 이 세상,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 세상을 우리 살고 있잖아요. 건강하고 또 사회 지위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남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조건 가운데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자녀의 어떤 다른 아이들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모습 때문에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그 아이를 살리고 결국은 그 어머니도 살린다는 거예요. 왜? 다른 어머니와 내가 열등감을 갖고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니까. 내 자녀가 다른 아이하고 좀 달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 얻는다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매일 징징거리고 매일 아이를 그냥 잔소리하는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모습보다는 부스러기라도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은혜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윈윈이라는 겁니다. 저는 궁핍한 시대나 풍요로운 시대나 가릴 것 없이 영혼의 간절함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보석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가짜 보석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 진짜 비싼 브랜드 네임 가방, 그렇죠? 어머니들 그거 진짜 하나 딱 매면 말이죠.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야 돼요? 드는 순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나요? 그런 기분 없으세요? 나갈 때? 안 그러세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니까 뭐 무슨 가방을 매든 상관없는데 근데 대부분이 그렇대. 세상 사람들의 말로 그거 하나 들면 말이죠 내가 대단한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짝퉁을 들고 나가면 어떻죠? 누가 짝퉁이라고 보진 않을까 봐 자꾸
이름 써 있는 거를 가리려고 하고, 소나비가 한번 와보세요. 짝퉁은 머리에 들고 가는데 진짜는 속에 넣어놓고, 진짜를 알면, 그렇죠? 진짜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라는 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거, 주님 우리의 주님 평강 진짜라는 거 말이에요. 진짜를 알면 가짜 보석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가나안 여인 어머니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더는 불쌍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도 이름표를 올려주신 권사님, 소원대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소원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모욕을 받고 억울한 오해를 받으며 만신창이가 되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토리가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 이게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거 잘못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왜?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딸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니 어머니의 영혼도 치유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방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가 귀신 들렸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판단했던 시대인데, 민폐를 끼치는 귀찮은 여자로 취급당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치유되었으며 딸을 위한 사랑이 이렇게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윈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세상으로 잘 되는 거, 그건 하나 윈이에요. 영적으로 아니면 그건 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헌신, 기도, 이것이 결국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그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나로 회복시켜서 모두가 윈윈이 되어 모두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가 아하 모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양에서는 문자로 돈오라는 단어더라고요. 깜짝 깨어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욕설질을 당하시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랑의 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을 깨닫고 본받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분들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자녀를 위한 모든 시간, 헌신, 사랑,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의 영성을 가지고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